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일단 설명절 주간이죠. 아직 연결되는 연휴라서 예상을 좀 우리 성도들이 또 단위로 간다고 많이 빠지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거의 다 갔다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소정이하고 우리 태훈이 세뱃돈 많이 받았나 모르겠다. 이제 20살이 된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 20살이 된 친구들은 세뱃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근데 이제 20살 됐다고 또 세뱃돈 더 많이 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되게 나는 왜 이거 주고 왜 보면 또 언니는 왜 누나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주냐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세뱃돈 받으려고 우리가 전락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기대감이 있던데 목사님은 그런 걸 포기한 지 오래돼가지고 별 감흥이 없는데 우리 친구들은 세뱃돈, 추석 되면 또 추석 용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 받았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날은 아닌 것 같고 서로 좀 이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못 봤던 가족들을 만나서 또 회의도 하고 또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제사도 지내기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날로 우리가 여기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시리즈 가운데 교회를 좀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이제 연초에 했던 계획들 가운데 하나였던 훈련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훈련. 한국 교회에는 많은 이제 훈련 프로그램들이 다 있죠. 그래서 제자 훈련, 교회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사역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훈련들을 왜 할까요? 교회 부흥하고 또 성장하기 위한 부분이겠지.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본질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원합니다. 왜 훈련하냐면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아마 가정 가운데 넣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가정 양육은 당연한 거고 1:1 양육 이렇게 어성경 성경 1도학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 과정에 참여하시고 수료하신 분들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수료했다고 끝이 나느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수료 과정을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끝남을 동시에 그것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의 수료가 주님의 그 제자의 길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앞으로 평생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훈련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더라.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공생애 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사역을 이제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사역이고 두 번째는 제자사역이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병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치셨고 또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 말씀을 대중들에게 가르쳤지만 또 특정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또 이게 열매가 많으면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예배 한두 번 참여했다고 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한두 번 내가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제자 훈련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 많이들 보셨잖아요. 독수리가 있어요. 한 마리 독수리가 이제 알을 놓고 난 이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이제 부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이 한 마리 독수리가 하늘에 솟구쳐 오르기까지 그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날개짓을 퍼덕퍼덕거리는지, 얼마나 많은 날개짓을 하는지, 애를 쓰는지 여러분 아세요?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이렇게 날개짓을 퍼덕거리다가 날다가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늘을 나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처음에는 집을 짓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기반을 닫고, 그 다음에 막 독수리가 돌멩이 같은 것들, 이런 자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시덤불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돌 같은 걸로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털로 보금자리에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새끼 독수리들을 키우는 거죠. 새끼 독수리가 어릴 때는 뭐 날지를 못하니까 그냥 어미가 갖다 주는 그 먹이나 먹고 포근한 깃털 속에서 잠이나 자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제 독수리가 자라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바깥으로 내쫓는 거예요. 새끼가 나가기 싫어도 날개를 접고 막 새끼는 자꾸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데, 이미 독수리가 둥지에서 날개가 퍼득거리면 깃털은 다 날아가고 가시덤불과 뾰족뾰족한 돌멩이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새끼들이 이제 나오는데 벼랑으로 이제 보면 떨어지는 거죠. 새끼들이 잘 날지 못해가지고 날개가 막 퍼득퍼득거려도 못 나니까 가만히 지켜봤던 어머니가,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새끼를, 날개를 이제 엎어가지고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날개까지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동안 어느새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하늘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입학식이 이제 보니까 6월 뭐 언제였더라고요. 3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하고 우리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비대면이라서 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서울에 가야 될 텐데, 타지에 가야 될 텐데, 그럼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이제 타지를 가는 이 그림이 마치 새끼 독수리가 이 자기 보금자리에서 떨어져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인 거죠. 어떨 때는 막 가기 싫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올라가야 되지 않냐,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니까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비대면 때 왜 자꾸 올라가라 하냐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아이들 자전거를 태우려고 이제 제가 되게 엄하게 자전거를 태웠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뒤에서 잡아주면 균형을 못 잡는 거죠. 하면 이제 몇 번을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균형 감각이 생겨가지고 그냥 내가 딱 뒤에서 놔두고 있는데 자기는 내가 뒤에서 잡고 있는 줄 알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면 내가 없거든, 내가 안 잡아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놀라가지고 자빠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훈련이라는 과정은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 수십 번, 수백 번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마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훈련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보금자리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만드신다. 다시, 내가 스스로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훈련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사실은 좀 후회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팬다는 이런 소리를 하죠. 이렇게 시험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게 자라지가 않아요. 성장이 안 돼요. 영적으로 여전히 기저귀나 차고 있고 젖병 빨고 영적 유아 상태. 그러니까 뭐 다 큰 내가 어른인데 무슨 영적 유아 상태,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아직은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한 번도 교회 와가지고 훈련 과정에 관해서 관심도 없고 그 과정에 내가 몸을 던져 헌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대가지불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헌신적인 어떤 마음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결단적인 의지도 필요합니다. 훈련의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지더라. 우리가 평생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한에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단어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좀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거랑 지금 성경에 나오는 원어랑 의미가 좀 다른데, 먼저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해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앞절이죠. 사도 바울이 경계를 시켜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어떤 이 가르침을 경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1절부터 5절하고 그리고 6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디모데를 향한 어떤 겉면이죠. 디모데를 향한 이 경건을 강조하는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이게 대조가 돼요. 오늘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말했냐.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되어 있어요. 혼인은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가만히 보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특징이 뭐냐고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바로 그들이 금하는 거,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 이런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 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5절에 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성숙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열거해요.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들을 열거하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하고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들하고 이게 상반된 메시지거든요. 7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 지금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유세비아이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서 유는 뭐냐면 이것이 좋다 이런 뜻이고, 세비야 이거는 이제 참여하다, 이런 어떤 합성어예요. 유세비야. 그러니까 이 경건을 유세비야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 잘 참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참여하다. 경건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잘 참여하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잘 참여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이 경건을 두 갈래 의미로 보자면, 하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다,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한 발짝 더 나가서 뭐예요? 잘 참여하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건은 앞에 전자, 전통적으로 그게 보면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거,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자, 지금 하나님의 일에 잘 참여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것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능동적으로 잘 참여해라, 이게 경건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번 1:1 양육을 하면서 어떤 분이 브레이크를 딱 걸더라고요. 집사님이 지각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분에 100원씩
그래가지고 30분 지각하면 5,000원. 거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집사님, 그 집사님이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 그 집사님이 기분 딱 나빠하는 표현 지으면서 어떻게 목사님 벌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벌금 하지 말고 상을 주세요. 지각 안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지각을 잘 하시면서 또 이제 들은 건 쓰셔가지고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거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 지각 안 하시면 제가 책을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각을 한번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각 안 할 때 그때 한번 책을 한번 선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그런 식의 어떤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는가 싶기도 한데 지금 경건이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뭐냐면 잘 참여하는 거예요. 모임에 잘 참여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잘 참여하고 또 모여지는 그 모임 가운데 잘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투비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담는 투비, 정적인 의미예요. 정적인 의미.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지금 행동을 강조하는 투두, 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경건의 의미다. 이 양쪽 다 의미가 있는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보통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보면 부정적으로 소극적인 어떤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안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참 지도자의 모습이 뭐냐면 잘 참여하는 게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경건 생활이라는 게 막 자기를 방어하고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차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이 사역에 내가 동력하겠다. 잘 참여하려고 하는 이 행동, 이게 두 균형이죠. 이 균형 잡힌 경건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to be. 이것도 우리가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 보다 적극적인 주님의 이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열매, 이 복된 신앙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부담이 확 와가지고 참여 잘 못하는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연단. 오늘 본문의 이 연단도 원어가 있죠. 헬라어로는 짐나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고대 운동선수들이 가볍게 옷을 입고 훈련에 임하는 그런 장면을 말할 때 쓰였던 단어가 짐나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해요. 내 자신을 연단하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트레이닝, 훈련하다. 아니면 또 엑서사이즈, 뭐예요? 연습하다. 뭐 디사이플, 뭐예요? 훈육하다. 이런 의미의 뜻으로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은 뭐예요? 훈련, 반복된 훈련이에요. 계속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서 이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경건의 두 균형,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to be,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 to do, 이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게 저절로 막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만큼 이만큼 우리가 해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연단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나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서 또 정기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계속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 훈련을 해내는 이 단어가 바로 연단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성숙하고 장성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훈련 맡았다고 조금만 마음을 놓아버리면 금방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기 참 민망한 얘기지만 제일 좋은 예가 바로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요요 현상이죠. 요요 현상. 그래서 나는 이 요요 현상이 참 슬퍼요. 살 빼기 위해서 애써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든지. 먹는 거 다 절제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게 오늘도 정말 다이어트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씀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져요. 살이 빠지면 그렇게 애써서 뺀 살이 여러분 원상복구 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큰 수고가 필요 없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슬픈 우리의 다이어트 살 빼는 우리의 현실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면 이건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인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되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애써가지고 쌓아놨던 그런 훈련인데 그렇게 순식간에 되돌아가 버리면 정말 허무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는지도 몰라요. 다이어트 여러분 두세 번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이어트 한 두세 번 실패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부분들도 이해가 나는 겁니다. 더 이상 힘을 낼 의욕조차 잘 안 생기는 게 우리 현실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부단하게 우리가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노력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 지속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연단의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막스 비어의 소설이 하나 있어요. 행복한 위선자라는 이런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악인이에요. 비양심적인 악인 노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음만 비열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에도 야비함이 다 드러나는 사람인 거예요. 얼굴 표정 보면 비호감, 딱 보면 이 사람 악한 사람, 흉악하게 그지없게 보여요. 그 얼굴만 봐도 야비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눈에 반한 여인이 한 명, 아름답고 순결한 미열이라는 소녀를 이 사람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 소녀가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하고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청혼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드 조지 헬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고심 끝에 가면을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게 생긴, 가장 온화하게 생긴 그런 가면을 만들고 가면을 쓰고 그 여자애에게 가가지고 청혼을 한 거예요. 그녀와 결혼하게 된 그날 날마다 그의 위선을 감추고 그리고 참을성 있게 막 살면서 너그럽게 보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어 보이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상을 좀 바꾸려고. 끊임없이 자기의 그 나쁜 그런 성격, 못된 성품, 이거를 계속 자기가 참고 억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옛날 친구가 집에 왔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노드헬의 이 가면을 그냥 장난식으로 탁 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가면이 벗겨졌을 때, 거기에는 가면보다 훨씬 더 거룩한 얼굴이 보여졌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 얘기는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교훈이 있죠. 사람은 날마다 노력한 만큼 선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인격도 그래요. 인격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 성장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예수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장한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성장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요술이나 마술도 아니고 교회에 나오면 예배에만 참석하면 믿음이 자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랄까요? 그냥 구원받는 거죠. 생명줄 부지하는 거지. 썩은 동화줄 놓고 그냥 생명줄 잡고 있는 거죠, 그냥. 근데 성장하지는 않아요. 성장은 어려워요.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져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 다녔던 이 경력에 따라서, 야, 나는 뭐 이 교회 10년 다녔고, 뭐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 아직 안 됐으니까. 나는 이 교회 1년밖에 안 됐고. 이걸로 우리가 막 이 사람이 신앙생활 좋냐, 안 좋냐. 이 판가름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일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내보다 저 사람 더 늦게 왔는데 왜 나는 이거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시키겠어요? 안 따라오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오래된 분들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분들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에 교회 다닐 경력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게 결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영적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채 그냥 교회에서 내가 뭐 보면 직분이 어떻고 집사를 몇 년째고 경력만 쌓아져 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품은 아무렇지도 않는. 성품은 여전히 자라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겠죠. 점점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내가 여기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성장은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헌신, 어떤 노력이 있어야 돼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원해야 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성장하려면 결심을 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 영적 성장을 잘못된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영적 성장은 신비한 것이고 성숙은 선택받은 소수만 이룰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해요. 사람은 아무나 나는 못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나한테 이거 요구하지 마세요. 나 거기까지 못합니다. 뭐 이런 사람 제가 항상 보거든요. 교회에 막 보면 30년, 40년 다녀도 나는 거기까지 못 가요. 영적 성장은 아무나 하나?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유육 크리스찬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라 하고, 이렇게 자기 힘으로 성취하기는 너무 이거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야 해서 아예 시도도 안 해보는 사람들도 보거든요. 성숙이란 교회의 일부 소수의 슈퍼 성자들만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보면 헌신하고, 심지어는 세상과 등지지 않으면은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성장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경기장의 선수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엄격한 훈련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기기를 다투는 자, 모든 일에 절제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인격이
결국에 그 인생의 운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은 반복은 최후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어떤 곳에 마음을 들이고 어떤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최후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자기 발전을 위하여서, 자기 성장을,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자기의 인격의 성숙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서, 정말 자기를 갈고 닦은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 친구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모습을 알잖아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들은 아니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가운데. 초등학교 때 잘 삐지고, 말 한마디 하면 막 삐져가지고 안 한다고. 이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생활 좀 하면서, 이게 성숙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에 들어가고, 깨닫는 게 있고, 자기 성품에 대한 각성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것을 내가 안 삐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두 번씩, 예전에는 이거 갖고 나 삐졌는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계속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영적 성장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영적 성숙은 신비한 열쇠만 찾으면 즉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급해가지고 기다릴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패스트푸드, 음식도 빨리 만들어줘. 빨리 먹기를 원합니다. 3분 카레. 요즘에 3분 카레도 아니에요. 그냥 뚝 까가지고 붓고 먹으면 되는 카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면 또 살쪘다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요즘 어떤 다이어트 하냐면 일주일 다이어트, 3일 완성 다이어트, 이런 것만 찾습니다. 이게 진득하게 공부해가지고 진학하기보다는 어디 가가지고 쪽집게 가야 해. 남들이 10시간 할 때 1시간 공부해가지고 내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단시간에 최대의 효과. 이걸 우리는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과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밝혀드리는데, 인스턴트 작품이 나왔지만 여러분, 인스턴트 성숙은 없거든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인격 성숙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어요. 영적 성숙이란 반드시 시간이 요하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 성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제트기가 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트기가 확 가잖아요. 가기 전까지 그 뜨는 데에 시간이 걸려요. 엄청 80% 이상을 이제 이륙하는데 거기 투자를 하거든요. 자녀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태어나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여러 훈련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세 단어 가운데 두 단어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경건, 두 번째 단어는 뭐였어요? 연단. 세 번째 단어는 뭐냐? 본이에요, 본.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 지금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렸죠. 다른 성도들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조금 이제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제가 37살 때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담임 목사 치고는 37살이면 되게 젊은 거예요. 보통 45 정도 돼야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37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지난주죠. 이번 주는 이분이 어디 가신다고 모르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김행재 간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제 85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정정하세요, 이분이. 정정하시는데 이분이 한 7년 전, 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참석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약간 조금 부끄럽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막 맞아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이 교회는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는 아웃 하고 갔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이번에 오셨거든요. 제가 우리 건사님 통해가지고 인건사님 통해가지고 우리 오셨는데 그 얘기를 3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얘기하고 어제도 내가 전화를 통화를 했거든. 통화를 하니까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때는 뭐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37년생이시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아무도 나한테 보면 뭐 문교도 한 번 안 주고 그래야 내가 아웃 하고 이렇게 갔대. 이 교회는 아웃 하면서 그 얘기를 3번째 얘기하길래 이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막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있구나. 그럼 2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젊으셔가지고 그때는 목사님이 어려 보여서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치고는 좀 어리긴 어리지만 얼굴만 어리는 게 아니라 성품도 어리고 혹시라도 말하는 말투도 어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어리고 이런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처럼 바울이 안타까워 여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직은 뭐 권사님에 비하면 저한테는 할머니격인데 할머니세요. 제 나이에서도 할머니세요. 이분은 할머니격이신데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지금은 어제 지난주에 얘기해 보니까 그때 처음에 느꼈던 그 어떤 느낌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나이는 이제 50이 안 됐지만 50 넘은 목사님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 칭찬 듣고 내가 막 기분 좋아하고 줄거리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10년 정도 지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내 인격이 더 온화해지고 성품이 더 그때보다 나아진 것 같고 그때는 막 날선 어떤 날 것 같은 게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깎여가지고 둥글둥글해진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12절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금 우리가 모두에게 본이 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는 말이에요.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이 필요하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목사인 저는 마이크를 들고 강단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되는 게 첫째 해야 돼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본인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더라. 뭐가 필요해요? 강단의 조명 아래 마이크만 들고 말만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시킨다.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자의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2가지 조화를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예전에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하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니까 한번 우리 숨통을 좀 트이려고 강할리 바닷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강할리 바닷가 가가지고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가까이 이제 하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좀 강할리 바닷가에서 좀 지나가다가 커피를 이제 다들 하나씩 이제 들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들고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버려놨더라고. 쓰레기들을 쫙 버려놨길래 나도 이제 거기에 얹어놨거든요. 그래서 찬우가 가다가 뒤를 탁 쳐다보면서 아빠! 왜? 이러니까 목사가 왜 그래? 목사가 이거 쓰레기 버려도 돼?
내가 얼른 쳐가지고 내가 그것도 있고 차에 가가지고 차에 갖다 놨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들고 다녔어 계속. 쓰레기통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 본이 안 되니까 아들이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목사야 이런 거예요. 내가 했던 기억이 나. 마찬가지예요. 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 뭘 가르쳐요? 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다 이런 지금 뭔가 우리 엄마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 엄마는 하나님 아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그냥 은연중에 보여주면 아이들은 말은 안 해도 머릿속에서 각인해요. 우리 엄마는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 우리가 다 경건한 가르침 묻어나는 삶을 통하여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 연단, 본 이 세 가지 단어를 늘 마음에 담고 마음의 새김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런 성숙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정말 이 훈련을 잘 받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영육간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평생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경건에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아름다운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잘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두 번째, 연단은 뭐예요? 거듭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본이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 세 단어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뛰어넘어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필요한 그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